할렐루야. 1월 벌써 8일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특별히 또 1인 성전 기도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번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결국 탐욕, 그리고 불평, 불만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불평과 불만의 말씀이 이번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다 사라질 수 있는 감사가 가득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볼게요. 민수기 12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 혼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주제를 만약에 정한다면 저는 권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에 대해서 비방을 하게 됩니다. 비방에 대한 내용이 뭘까라고 했을 때 1절을 보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다는 겁니다. 자, 구스 여인은 누굴까? 볼 때에 일반적으로 이제 신학자들은 구스를 이제 미디안으로 이게 보고 있는데, 결국 십보라인 아내가 죽은 후에 이 구스 여인과 재혼했을 거라고 하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그러자 결국 이방인 여인과 결혼한 것에 대해서 비방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방 여인과 결혼 그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구스 여인이 취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생각해 보면 결국 비방하는 내용 자체가 더 동기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비방하는 태도나 동기가 도대체 무엇일까? 2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비방하는 문제에 미리암이 주도하고 있고 아론도 동조한 것으로 보여지면서, 그리고 야 너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냐?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라고 하면서 모세의 권위를 완전히 없애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러면 공동체를 흔드는 아주 엄청난 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상보다 훨씬 더 분노하시고 나중에 우리가 결론을 보게 되면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울 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기 생각이 올바르다고 함부로 얘기하고 판단하고, 또 거짓 뉴스에 의해서 그래서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것, 참
어렵고 힘든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지금 뭐 이렇게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 댓글을 보면 진짜가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좀 우연히 그냥 툭 하다가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니까 유튜브를 보는데 가수 장윤정이 이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경환 씨하고 뭐 이런 데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했다라고 내가 이혼했다고 그러네. 그래서 얘기했더니 이게 가수 장윤정이 아니라 미스 코리아 장윤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봤더니 그걸 거짓말로 유튜브가 자기 그 조회수를 올리려고 한 사람이 이혼한 것으로 얘기를 하고 그렇게 아주 뭐 정확한 이름까지 얘기하면서 정말 대단하구나 이 거짓말이. 저도 그 리더십의 자리에 있으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가장 힘든 부분이 이 부분인데 결국 거짓이 도는 거예요. 정말 저는 팩트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거짓으로 모든 걸, 물론 제가 잘못한 것이 있을 수 있고 모세도 잘못하신 것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잘못한 것에 대한 것에 거짓으로 하게 됐고 구스 여자에 대해서도 아마 예뻤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다 라고 하나님과의 상관없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참 이건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권위를 가져야 되는데 이 권위가 어느 순간에 이런 거짓으로 무너지는 경험을 제가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야 이게 정말 이 어떤 리더십 자리가 정말 어렵고 내가 이 권위를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 상황이 어떻게 했을까? 3절을 보세요. 시작.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온유하다라는 것은 겸손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자 4절을 보면 하나님이 개입을 하세요. 모세, 아론, 미리암을 불러가지고 나오라 하고 개입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개입을 하면서 4절부터 보면 정말 놀라운데 세 사람을 부르고 그리고 판정을 합니다. 6절부터 8절에 보면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을 이야기가 뭡니까? 대개 선지자들은 환상과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서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충성된 일꾼인 모세에게는 모호하게 말씀하지 않고 분명하고 숨김없이 다 얘기했다. 다 말해주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모세의 권위가 너희 둘보다 더 높더라고 판단을 해 주시더라는 거죠. 저도 이 일을 겪을 때에 제가 잠수를 개인적으로 탔어요. 이렇게 이런 일들이 터질 때마다 정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주 반대해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정말 어려워지고 저는 제가 솔직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솔직한 목회를 쭉 해왔는데 어느 날 이 솔직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가 흔들려지는 것인 줄 알게 되고 제가 이제 말을 드러내지 않았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그것을 알고 사랑을 해 주셨던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를 빌어서 2019년 송구영신 예배 때에 제가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그때 마음이 제일 힘들었을 텐데 그리고 가만히 서 있고 서로 축복성을 하고 이제 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마지막에 남아가지고 두 가정이 저를 들고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진짜 눈물이 많이 났어요. 그 두 가정에게도 지금 감사하고 거기 한 명이 더 있었고 뒤에 있었는데 전체 세 가정이었는데 그걸 또 이제 다행히 누가 사진을 우리 집사님은 찍어 놓으셨더라고. 난 누군지도 잘 그때는 몰랐는데 막 사실 울컥했는데 이렇게 알아주는 분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다 이게 밝혀내는 것을 저는 사실은 좀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완전하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저도 그러니까 애매하게 한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이제 이것이 이제 뒤에 가면서 제가 점진적으로 이제 명확해지는 그런 목회자로서 이제 세워지는 계기가 됐다는 것은 정말 은혜이긴 하지만 이러한 그 모세에 대한 이 미리암과 아론에 대한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어떤 모습입니다. 우리가 공동체에 대해서 잘 정말 이해를 해야 돼요. 공동체를 내가 하는 것이 흔들게 되는지 아닌지 그리고 특별히 말을 전할 때에 진짜인지 아닌지 정말 팩트가 아닌 걸 전하는 사람들은 막입니다. 그건 공동체를 흔드는 막이에요. 이게 팩트인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하나만 얘기를 들면
그때에 우리 집에 우리 아내가 타던 차가 이 앞에 우리 교회가 놓는 기름집에 주유소에다가 주유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너무 놀란 거죠. 왜냐하면 그 차는 옛날 오래된 차고 LPG 차량이 어떻게 우리 교회 주유소에 기름을 놓는데 갈 수 있습니까? 아셔요? 이 LPG하고 주유는 안 되거든요. 기름하고는요. 근데 그런 게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 진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코가 막히고. 어떻든 그때 그냥 제가 침묵으로 있었던 것이 그러면서 이제 모세의 온유함을 조금씩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아직 멀었지만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서 근데 이제 목회가 이런 거구나라는 걸 조금 또 알게 됐고 저도 이제 이 부분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정말 온유하고 지혜로운 거 리더십으로서 꼭 올 새해에 기도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 제가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흔드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미리암과 아론의 이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찾아가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결론을 병이 들게 하는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는 것이 오늘 모습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들을 고쳐주게 되고 회복시켜 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공동체를 흔드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또 저를 위해서도 좀 착해지라고 겸손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우리 세워나가는 데에 서로 우리 협력해서 잘 세워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권위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잘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도전하고 공격하는 어둠 세력들이 있습니다. 주님 잘 붙들어 주셔서 특별히 저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 담임 목사님들을 잘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주님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어려운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러나 또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잘 교회가 세워져 나가게 하시고 저 또한 건강한 모습으로 마지막까지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